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깊은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자료는 성경의 고대 이스라엘 율법 그리고 일상적인 의식을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한 주석입니다. 수천 년 전 농경사회의 규례들을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의 규칙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율법이라고 하면 좀 낡고 딱딱한 제약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냥 지루하고 오래된 종교적 규칙의 나열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오늘 다룰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이 규례들이 사실은 인간이 가장 취약해지기 쉬운 지점을 아주 정교하게 제어하는 심리적 안전장치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탐욕이나 교만 같은 것들 말이죠. 네, 정확합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정말 치열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표면적인 규칙 아래에 숨겨진 감사, 공동체, 정체성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발견하는 거죠. 현대의 청취자 여러분, 일상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파헤쳐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율법으로 들어가 보죠. 바로 첫 소산의 예물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배경을 가진 의식입니다. 네, 6월절 다음 날 첫 이삭단을 바치고 나서 마침내 추수가 끝나는 오순절, 그러니까 77절 혹은 초실절이 됩니다. 이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밭이나 포도원에 나갑니다. 나가서 가장 먼저 익은 밀, 보리, 포도, 무화과 같은 열매들을 찾는 거죠. 청유로 찾고요. 그리고 그걸 아주 정성스럽게 광주리에 담습니다. 과일 사이사이에 싱싱한 잎을 따라서 상하지 않게 포장했다는 생생한 묘사가 자료에 나오거든요. 농경사회에서 추수는 생존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맺힌 열매를 구별해서 바친다. 이건 거대한 선언입니다. 어떤 선언인가요? 모든 좋은 것의 진정한 제공자가 누구인지, 그 공급의 궁극적인 출처를 인정하는 행위인 거죠. 내 땀과 노력으로 땅을 일구었지만 결국 비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한 분은 신이라는 고백입니다. 아, 여기서 자료가 인간의 본성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어요.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열린 탐스러운 열매를 보면 사실 본능적으로 내가 먼저 먹고 싶잖아요. 인간의 당연한 본능이죠. 미가 7장 1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처음 익은 무화과를 사모하였도다. 네, 첫 소산을 제단에 바친다는 건 결국 그 강렬한 소유욕과 식욕을 스스로 통제하는 훈련입니다. 자기 부인의 훈련이군요. 맞습니다. 내 욕망을 최우선에 두려는 경향을 꺾고 창조주의 권위를 먼저 인정하는 결단이죠. 가장 탐스러운 첫 무화과를 한 입 베어 물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는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게 단순히 농사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인생 전반에 대한 아주 훌륭한 비유로 확장된다고 설명합니다. 인생의 첫 소산이라고 하면 시간이나 에너지 같은 걸까요? 네, 사람이 가진 것 중 가장 처음의 것,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아무래도 청년 시절이겠죠. 인생의 황금기요. 정확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 청년의 때를 세속적인 성공만을 위해 소진하지 않고 거룩하고 가치 있는 목적에 바치는 것. 그게 바로 첫 소산을 드리는 마음과 같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2장에 기록된 말씀과 완벽하게 연결되네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를 기억하노니. 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첫 열매를 바친다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과일 광주리 하나에 욕망 통제부터 인생을 대하는 태도까지 다 들어있네요. 그런데 이 의식이 광주리를 제단에 딱 바치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반드시 구체적인 고백이 수반되어야 하죠. 맞아요. 제사장 앞에서 역사적인 고백을 해야 합니다. 신명기 26장 5절을 보면 예물을 바치는 사람이 대중 앞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여기서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라는 건 이반인으로 떠돌던 조상 야곱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시작은 비천한 떠돌이였다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은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에 살고 있지만 기원은 전혀 내세울 것 없는 미미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게다가 애굽에서 노예로 억압받던 비참한 시간들, 그리고 거기서 구출되어 이 땅을 차지하게 된 장대한 구원의 역사를 매년 추수 때마다 반복해서 회상해야 했습니다. 가장 풍요롭고 기쁜 축제의 순간에 굳이 조상들의 고생담을 꺼내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가장 풍족할 때 제일 교만해지기 쉽다는 걸 간파한 일종의 집단 기억 장치 아닐까요? 아주 예리하신 지적입니다. 철저한 교만 방지 시스템이에요. 인간 심리가 참 간사해서 창고에 곡식이 가득 쌓이면 금세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거든요. 이 모든 부와 안정은 내 능력으로 이룬 거다. 이렇게 착각하죠. 네, 고대 율법은 그 오만함의 싹을 자르기 위해 매년 입 밖으로 소리내어 과거를 고백하게 만든 겁니다. 비천했던 과거를 기억해야만 지금 누리는 번영이 전적인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나 혼자 독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레위인,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이방인, 객들과 함께 그 즐거움을 누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을 향한 감사가 이웃을 향한 나눔으로 확장되는 거군요. 수직적인 감사가 수평적인 나눔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죠. 취약계층과 나눌 때 비로소 진정한 축제가 완성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웃을 향한 나눔 하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핵심 규례로 넘어가게 되네요. 바로 제3년의 11조입니다. 네, 앞서 본 일반적인 11조나 첫소상과는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철저하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고대 이스라엘의 11조 제도는 세분화되어 있었는데요. 제3년의 11조는 오죽 구제와 자선만을 위해 쓰였습니다. 땅이 없는 레위인, 고아, 과부, 이방인 객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성읍에 저축해두는 거였죠. 종교 율법이 사실성 국가의 복지 시스템 역할을 한 겁니다. 현대의 특별 목적세나 자선 기금 같은 건데요. 제가 이 부분에서 진짜 놀란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율법 자체보다 그 율법을 행하고 나서 바치는 고백의 방식이 너무 흥미로워요. 음성의 차이를 발견하셨군요. 맞습니다. 앞서 첫소산을 바치고 신의 은혜를 고백할 때는 큰 소리로 외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3년의 11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서 내 정직함을 고백할 때는 낮은 음성으로 말해야 한다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 대목이야말로 성경 주석이 인간 심리를 얼마나 예리하게 꿰뚫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제가 율법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광장에서 외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자기과시가 되죠. 내가 이렇게 도덕적이고 의로운 사람이다 선전하는 꼴이 됩니다. 오늘날 소셜미디어에 기부 인증샷 화려하게 올리거나 내 이름 적힌 거대한 수표 들고 사진 찍는 거랑 비슷하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인간은 선행을 베풀고 스스로 자기 의에 도취되기 아주 쉽거든요. 자선을 베풀면서 동시에 교만이라는 덫에 빠지는 겁니다. 신을 찬양할 때는 당당하고 크게 외치게 하면서 내 선행을 보고할 때는 조심스럽게 낮은 목소리로 통제한다. 정말 탁월한 심리적 안전장치네요. 선행이 자화자찬으로 변질되는 걸 막고 겸손의 미덕을 강제하는 거죠. 남을 돕는 행위조차 내 자아를 부풀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니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자선에 쓰이는 성물을 다루는데 3가지 엄격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네, 애곡하는 날에 먹지 않을 것, 부정한 몸으로 떼어두지 않을 것.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해 쓰지 않을 것, 극도의 정결함을 요구하죠. 왜 이렇게까지 정결해야 했을까요? 타인을 돕기 위한 재물은 단 1%라도 이기적인 목적이나 속된 감정에 오염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충동적인 자선이 아니라 가장 맑은 정신으로 의도적이고 거룩하게 나눔을 실행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입니다. 낮은 목소리로 고백하고 철저하게 나눔을 실천한 후에는 기도의 스케일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나 개인이 율법 지켰으니 내 농사 잘 되게 해달라는 기복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아요. 개인이 율법을 지킨 것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국가 단위의 축복을 간구하는 공적 기도로 승화됩니다. 주석 자료를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기도, 그리고 시편 67장 6절에서 땅이 그 소산을 내게 해달라는 우주적인 간구와 연결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규례를 잘 지켜도 공동체 전체가 은혜 안에 없으면 개인의 평화도 없다는 철저한 연대의식이죠. 공적 정신의 발현입니다. 시선을 끊임없이 내 울타리 밖으로 향하게 만드는 거대한 세계관이네요. 자, 이렇게 소유욕을 통제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규례가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장엄한 결론으로 가보죠. 회상되는 계약 부분이죠. 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에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율법들은 파편화된 규칙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핵심은 신과 백성 사이에 아주 특별하고 인격적인 상호 계약이라는 점이죠.
일방적인 독재자의 명령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4장 배경을 보면 그 상호성이 아주 명확합니다. 백성들이 강압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 규례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동의하잖아요. 네, 그 자발적 순종에 대한 응답으로 신은 그들을 자신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공식 인정합니다. 완벽한 쌍방향의 의무와 권리가 성립되는 순간이죠. 인간 사회의 계약은 이익 교환이 목적이지만 이 신성한 계약은 존재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네요. 그렇습니다. 주석 자료는 신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고 무거운 계약을 맺은 궁극적인 목적을 두 가지로 압축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칭송과 명예와 영광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세속적 잣대가 아니죠.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참된 칭찬과 명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신에게서 나옵니다. 시편 48장 2절이나 스바냐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들도 같은 맥락이군요. 네,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하고 부러워할 만큼 철저하게 신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파생되는 절대적인 위험입니다. 세상을 압도하는 힘이 아니라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품격이죠. 무력이 아니라 품격으로 얻는 명예. 그럼 두 번째 목적은 뭔가요? 이게 이 모든 율법의 진정한 핵심인데요. 바로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영원토록 세상과 구별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에베소서 1장 4절, 디도서 2장 14절에서 동일하게 증언하는 내용이네요. 신이 우리를 선택하신 진짜 이유는 특권의식이 아니라 흠없고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가 되게 하려는 겁니다. 주석은 이걸 한 문장으로 아주 강렬하게 선언합니다. 거룩함이 곧 참 영광이다. 거룩함이 곧 참 영광이다. 울림이 상당합니다. 현대사회는 돈을 더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걸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 수천 년 전의 텍스트는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 구별됨 자체가 이미 최고의 영광이라고 단언하는 거죠. 영원한 존귀에 이르는 길은 세속적 가치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함에 있다는 거군요. 자, 이제 거대한 여정을 달려온 오늘의 깊은 탐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대 농부의 첫 수산물 광주리에서 시작해서 내 본능적 욕망을 미루는 자기 부인을 배웠고요. 제3년의 11조를 통해 약자를 위한 나눔을 실천하면서도 선행을 숨기는 절제력,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공적 기도의 정신을 확인했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규례가 인간을 참된 영광으로 이끄는 신성한 상호계약이라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이 메시지들은 바쁘게 살아가는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 아주 정확히 적용됩니다. 맞습니다. 농경사회의 과일바구니는 사라졌지만 본질은 똑같으니까요. 내 성취의 진짜 출처를 기억하며 교만을 피하는 태도, 땀 흘려 얻은 소유를 타인과 조용히 나누는 넉넉한 마음, 그리고 세상의 욕망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단호한 결단, 현대의 유리가 회복해야 할 절실한 삶의 통찰들입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취약점은 과거나 지금이나 같아서 이 고대의 해법이 여전히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탐구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여운이 남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곡식의 만물, 그리고 인생의 청년기를 첫 소산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 나눴는데요. 지금의 일상으로 가져와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스마트폰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매일 아침 눈을 떠서 맞이하는 하루의 첫 시간, 혹은 가장 맑은 첫 주의력을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그 소중한 첫 소산을 무의미한 알고리즘 소비나 이기적인 욕망에 흘려보내지 않고 가장 가치 있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따로 떼어둔다면 여러분의 남은 하루, 나아가 인생은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가장 맑은 주의력이라는 첫 소산을 매일 아침 어디에 바치고 있는가?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뼈아프게 직면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할 아주 훌륭한 화두입니다. 네, 그 묵직한 질문에 대한 답은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치열하고도 거룩한 일상 속에서 멋지게 찾아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지적이고 호기심 가득한 동행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표면 아래 숨겨진 더 깊은 지식과 날카로운 통찰을 안고 새로운 탐구를 위해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